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있음을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좀 앞쪽으로 이렇게 더 좀 자리를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소보다 앞자리로 좀 앉으셔서 이렇게 중간 뒤쪽으로 앉으시 마시고 가급적 앞쪽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새벽기도 때처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4장을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70몇 절을 읽고 나서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도 뭐 한 30절, 40절 정도는 같이 읽을 수 있는데, 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또 막 엄청 긴 절도 많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전할 그 부분만 예배 때 같이 읽고, 또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읽지만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토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문에 새벽이 없으니까 그 본문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자는 21절부터 또 댁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와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데카라는 말은 숫자 10을 말하는 것이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그런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역 이름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유대적이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더 익숙해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도시들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이방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원형 경기장들이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발달된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데가볼리의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4절, 5절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첫째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덤에 살아갑니까? 무덤은, 여러분, 무덤에 살았다는 것은 귀신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이 힘이 너무나 세서 어떤 사슬로도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고, 그는 심지어 스스로를 자해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5장 바로 직전에 4장 하반절을 보시면, 끝에를 보면은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건너오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은 예측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여러분, 바다는 어떻게 되죠?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고대로부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컸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보면은 마치 바람과 바다를 인격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이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꾸짖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귀신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7절에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력한 귀신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 귀신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내버려달라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면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내 정체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연예인에 관련된 기사, 스포츠 스타에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댓글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악성 댓글, 연예인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댓글들을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달아서 그걸 보고 연예인이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악성 댓글들을 막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기사에는 그걸 못 다는데 다른 SNS나 유튜브에는 또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것 같아서,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성 댓글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익명성 앞에서 사람의 그 거친 폭력과 그 거친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인인지 아세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는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서는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욕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공격하고, 얼마든지 죄악된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내 정체를 드러내라. 너가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로마 군대에 6,000명 정도 되는 군단급 부대를 레기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거죠. 이 안에 수없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까 자신들이 나와서 들어갈 때를 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을 달려서 내려와서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을 내려와서 막 바다로 그 돼지떼들이 막 들어가서 꾀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신기한 장면을 떠나서 굉장히 섬찟한 그런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있었느냐? 이 데가볼리 지역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방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여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이 마을 길거리에 이 개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먹고 또 이렇게 그 습성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 하시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유대인이 혹시 있으세요? 삼겹살, 뭐 돼지 껍데기, 뭐 돼지 국밥, 뭐 돼지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 그쵸?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돼지라는 음식을 꺼려하고 키우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곳이 데가볼리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신전에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는 거죠. 수요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또 신전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돼지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장사였어요. 특별히 이 돼지고기는 저승의 신이나 악령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저승과 관련된 그런 제물로 바쳐진 것이 바로 돼지고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키웠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머물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귀신들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또 첫째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고
둘째로는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 지역을 정화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 귀신이 판을 치고 돼지들이 이 부정한 동물을, 돼지라는 부정한 동물을 사육하는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번에 깨끗게 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멀쩡한 돼지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누가 조종이나 한 것처럼 지들이 지발로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 돼지 주인들이 주로 찾아왔겠죠. 근데 진짜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 멀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도시에, 다른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은 멀쩡하지만 내가 그전에는 나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내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거보다 더 많은 열심으로 복음을 이 사람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의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세요?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돌아서 다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예수님이 이 지역에 다시 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직접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세요.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은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 돼지떼가 상징하는 그 더러운 곳은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셨어요. 거라사 사람들 눈에는 죽은 돼지들만, 돈만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그 광인이,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그가 온전해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귀신에 사로잡혔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렸다 온전케 된 사람처럼 예수님을 열심으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처럼 계산적이고 돈으로 계산하고 물질로 계산하여서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가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전할 때에 그 뒤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예수님,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나중에 이곳에 오셨을 때에 그가 전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에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로 환원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될 때 변화되는 자신의 삶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단순히 물질을 전하는 것, 전도지를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고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멀리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죄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그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갈 지역에, 우리 기영 지역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님을 열심으로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아버지 사람 되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거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 앞에 더러운 귀신은 숨을 수 없고
그 부정함과 더러움이 쫓겨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만 보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거부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저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지만 자신에게 놀라운 일들을 전하였고 자신의 마을뿐만 아니라 대가벌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다시 그 지역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 내게 그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이웃들 우리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